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성경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1절과 2절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32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야세일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그리하여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대표들을 찾아가 요청하였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스엘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서
가축대가 많은 우리에게는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민수기 32장은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약속의 땅에는 요단강 동편 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들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진군하는 가운데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그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서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32장 1절을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축대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왔는데요. 그 광야의 삶을 생각하면 가축대가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는 몽골처럼 넓은 풀밭이 펼쳐져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황무지였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목축이 가능한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들에게 가축대가 셀 수 없이 많아진 것일까요? 그 이유를 민수기 31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을 받은 것입니다. 미디안을 물리치고 많은 전리품을 차지했다, 그 이야기가 31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들로부터 받은 그 전리품 때문에 가축 수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절을 보면 그들이 야세일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축대를 기르기에 적절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찾아가서 요구한 겁니다. 5절,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길을 걸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반역하였지만 그 약속 하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코앞에 있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수고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를 누리면서 살고 싶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에 있는 가축들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눈앞에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바울 사도가 한 말입니다. 데마라는 분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선교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요한 마가를
집으로 돌려보낸 일이 있잖아요. 그걸 볼 때 이 바울이라는 분은 적어도 사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사람을 품고 그러기보다는 정확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데마라는 분이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했다면 이분의 열심은 보통이 넘는 사람입니다. 대단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고 자기 인생을 바쳤던 그 선교 사역보다 세상이 더 좋았던 겁니다. 창세기 2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도 소돔 땅이 좋아서 그곳이 악의 소굴임을 알고도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현재 좋은 것, 내 눈에 만족스러운 것,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루벤과 갓 지파의 결정을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기심입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자기들은 좋은 땅을 발견했으니까 여기에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따져봅시다. 요단 동쪽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만 싸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싸울 때 12지파에서 다 같이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지한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만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12지파는 어떻게 하는가? 요단강 건너서 들어간 다음에는 자기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있겠다. 그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지금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런 결정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 사기를 떨어뜨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반역 사건을 회고합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을 보냈는데 그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 그 결과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면서 진노하셔서 20세 이상의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어떤 누구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40년간 이 광야를 방황했고 그 결과 출애굽 세대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르벤 지파와 갓 지파 당신들도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좋다고 약속의 땅을 저버리겠다는 것은 그 10명이 했던 일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다 여기 있으려고 하지 누가 그곳으로 가려고 하겠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비난을 하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타협안을 제안합니다. 그게 16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세 가지예요. 첫째, 먼저 이 땅에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고 가족들이 살 성을 쌓을 시간을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이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버리고 가버리면 가족들이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을 시간을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성을 다 쌓고 나면 자신들이 가나안 정복의 선발대가 되겠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우리 나머지 지파들과 합심해서 싸우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면
그 땅에서는 우리의 몫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동쪽 땅을 이미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들의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내린 결정을 그들에게 공포를 하고, 만약에 이들이 약속대로 지키면은 그때 요단강 동편 땅으로 돌려보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 다른 10지파도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33절에서 42절을 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나중에 합세한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질 요단강 동편의 성읍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고 문제가 일어날 위기였지만은 합심해서 같이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땅 문제가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이 땅이 어떻게 되었는가? 가장 먼저 이방인들에게 빼앗겨요. 왜 그러냐? 이 요단 동쪽 땅은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땅을 잃게 되고, 또 이 땅에 살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그 다음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걸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 세상 것에 붙들려 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으로 심는 사람은 육신의 것을 거둘 것이고, 영적인 것을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육신의 것보다 영원한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느 때보다 물질적인 것을 강조해요.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를 보면은 사막을 바꾸어 가지고 화려한 도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현대인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또 어두운 밤을 밝혀서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게 하는 것, 사람들은 이것이 대단한 거라고 칭송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도 물질적인 화려함을 동경하고 또 그것을 차지하는 것, 그게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한국인의 가치관과 다른 나라 사람들의 가치관을 조사해가지고 비교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질문은 이거였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첫 번째로 꼽은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혹은 사랑, 평화,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뭘 꽂았냐? 돈. 1번이 돈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이례적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너무 다르니까 왜 그러냐 이유를 물었어요. 왜 돈이냐? 그러자 한국 사람들의 말이, 우리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다. 그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가족도 지킬 수가 없었고, 사랑, 평화 이런 것도 지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게 참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너무 물질적인 사회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족적인 가치관, 정 이런 게 다 붕괴되어 버렸어요. 얼마나 한국 사회가 삭막한지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질을 동경하고 물질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붙잡아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그래야 이 땅에서의 삶이 건강합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이 땅의 것은 도구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도구로 여겨야만 우리가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집착하면서 살게 되면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이기심으로 살게 되고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통해 살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깨지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목표들도 다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이 땅에서 소중하다는 것도 지킬 수 있지. 이 땅의 것이 소중하다고 이 땅의 것에 몰입해버리면 집착해버리면 이 땅의 것이 타락하고 부패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지향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공동체 아닙니까? 짧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의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조금 더 힘 있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을 돕고 조금 더 가진 사람은 덜 가진 사람들을 도와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기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낸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타협을 통해서 좋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동의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성경이 이걸 통해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함께 서로를 생각할 때 그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공동체는 부서집니다. 함께 하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믿음, 그것이 있을 때 그때 공동체가 부서질 수 있는 위기도 새로운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협력하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는 서로 희생하라. 그러면 그것이 전체를 위해서는 복이 된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공동체고요. 교회도 하나님의 공동체고 좀 더 크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전체가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복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마음, 믿음으로 함께하는 마음,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요단강 동편 땅 분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교훈합니다. 눈앞의 이익에 집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으나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한 것 같으나 가장 먼저 사라졌습니다.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함께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함께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함께 참여하고 함께 희생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1절 2절 부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447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오늘 요단강 동편의 땅 분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 결과 역사에서 제일 먼저 사라져버린 지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안위, 이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집착해버리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불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의 관점에서 이 땅의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중요함을 말해줍니다.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이기적인 행동을 했을 때 모세는 저주할 듯이 그렇게 비난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 했을 때 모든 것을 융합하면서 받아들인 걸 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가정에서 참 어려움이 많아요. 교회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만큼은 하나님이여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함께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신앙하고 있는 이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함께하는 마음과 때로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를 이 아침에 같이 드려봅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눈앞에 펼쳐진 좋은 목초지를 그것을 따라가다가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그런 지파 중에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좋은 것, 그것도 좋지만 그것만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영원의 시간 속에서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눈앞에 있는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판단하고, 그래서 영원의 관점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펼쳐지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해서 신앙하고 있는 이 교회만큼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심과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사회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귀한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그곳에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